다 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그들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기만열비 따르며 한
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루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40,000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면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산자를 피하여 할 독비성으로 6성이요 그 열의 42성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기업 중에서 떼어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구별되었다라는 점에서 도리어 축복을 받은 지파였고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저주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바꾸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등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양심을 깨우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감당했던 이와 같은 역할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또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나아가서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해서 망각하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사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책망, 그 심판을 면치를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삶, 그리고 실패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성읍들을 마련하면서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 속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레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흩어지도록 예언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소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레위인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전날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모조리 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 결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까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저주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저주도 축복이 되지만 사탄을 선택하면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루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복받기 위해 열심히 예물도 드리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책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영적 레위인들로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키며 실패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었는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을 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구별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서 본이 되고
주님 맡기신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력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능히 믿음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두고 있는 영혼들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점점 나약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서 믿음의 명문가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눈보자 같이 지켜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들이 있습니다. 해결되고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모두가 다 함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인과 요소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의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곁을 떠나갔던 수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모두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거듭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활기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충성 봉사를 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허름하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는 영향력만큼은 어느 대형 교회들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능력 있는 재단, 부흥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복음화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